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비 오는 주일인데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 주셔서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원로 목사님 수술하셨고요. 조직 검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고 수술 후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마음 기울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제 7대 담임 목사 청빙 투표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는 수석 목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목사 제도가 있고 수석 목사 제도를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수석 목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 협의회에다가 수석 목사 선임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협의회에서 선출하신 분이 정인택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청빙위원회에서 1순위자로 후보 1순위자가 저로 선정하시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는 교회 협의회도 아니고 청빙위원회도 아니고 대흥교회 교인들께서 이제 최종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3번 설교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같이 기도하고 투표에 임해 주시고요. 저는 뒤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책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코스모내과 원장님이 양종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아들 양성호 원장님이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낫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수술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우리가 궁금하고 감추었던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이 책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 의사 선생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구입하시면 20%가 클로버 모자원을 돕는 후원금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동안에 요새 다 집콕하시잖아요. 집에 계시는 재난지원금도 받으셨죠? 이 책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책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모자원 자매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요.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데 책도 읽으시고 후원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7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번 주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도일보에 계속 염홍철의 아침 단상이 연재되고 있는데 지난 909회 글이 제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하다라는 칼럼 제목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지식의 착각을 갖고 있어. 자기가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식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작가 그 유발 하라리의 글을 인용하셔서 원로 장로님이 글을 쓰셨는데 우리는 부끄러울 정도로 지식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식을 마치 자기 지식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것.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설교하면서 내가 참 지식이 모자르구나 하는 절박함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다니엘은 비중 있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안티오쿠스 남왕국 북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그 역사적 사실은 BC 170년경에 일어난 전쟁 역사입니다. 400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의 예언은 미래적이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에서 다니엘의 예언은 과거예요.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BC 170년경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미래 시대에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8장 23절에서 25절에 작은 뿔 예언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11장 21절에서 45절까지 길게 예언이 됐어요. 왜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번 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와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공통적 예표를 갖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1장에서 한 번 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서머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 20여 명이 로마의 인질로 끌려갑니다.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고 그리고 15,000달란트 전쟁 배상금을 물게 돼요. 만일에 배상금을 물지 않으면 다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 끌려간 20명의 인질 중에 안티오쿠스 4세 그 아들이 있었어요. 14년 동안 로마의 인질로 있으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서 헬라의 모든 문화와 헬라의 종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다시 귀국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면서 헬라화 정책을 그가 스스로 실현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알렉산더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렉산더는요, 가장 빠른 시간에 영토를 확장한 왕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도 영토 확장, 전쟁에 굉장히 자신의 모든 걸 쏟아요. 두 번째로 그는 알렉산더는 헬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도 헬라 문화를 자기가 정복한 지역마다 헬라화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피파네스는 데오스 에피파네스, 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온갖 신격화 정책을 그가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 꼴이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미친놈, 정신병자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나는 신이다, 에피파네스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저건 에피마네스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백성들에게 신뢰를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하나는 유대인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신격화한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 근처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첫째로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 유대인에 대한 박해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애국과의 전쟁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28절에 보시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가다가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거룩한 언약, 그 언약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대제사장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 제도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에피파네스에게 야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과 상자에다가 5만 원권을 가득 넣어서 에피파네스를 찾아온 거예요. 뇌물 정치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제사장을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에피파네스는 그 돈을 받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야손은 그 뇌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약탈을 하고 성전 기물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그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는 걸 보고 메넬라우스가 야손은 사과상자 하나에 5만 원권을 넣었는데 메넬라우스는 사과상자 2개에다 5만 원권을 넣고 에피파네스를 찾아갔어요. 당연히 누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돈으로 성직 매매를 했으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약탈한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언약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키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 할례도 행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던 사람이 에피파네스입니다. 31절에 그가 군대를 예루살렘 성전 남문에다가 2만 명의 군대를 정착시켰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견고한 곳까지 더럽혔다. 견고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까지 군인들이 군화로 더럽힌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안식일, 할례, 율법 다 폐지시키고 그는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사람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을 크게 박해한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 저항 세력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을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에피파네스가 속임수로 은밀하게 헬라 문화를 전파하면서 언약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자와 배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헬라화 정책에 동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억압하고 강요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했을 때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목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도 자신도 신사참배를 했다고 참회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율법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일에 하시딤 운동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하시딤 운동의 사람들은 마타티아라는 원로 제사장이 저항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목숨을 내놓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모든 종교 박해를 견뎌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약탈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러자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저항 운동을 일어났는데, 마타티아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중에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 혁명의 그 사진도,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카비는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저항을 합니다. 안티오쿠스가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안식일에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앉아서 죽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앉은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자 이 마타티아가 다른 원로 제사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러다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재해석을 해서 안식일에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다음에 시리아에서 독립해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불렀어요. 오늘 33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아주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언약의 생명력이 유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시대 가운데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대흥침례교회도 이 시대가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번에 광복 75주년, 6.25 70주년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 세미나에 김영석 교수님이 강연을 하셨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920년생이시니까 올해 만 100세가 되셨어요. 100세의 철학자. 이분이 무려 한국 역사 100년에 대해서 100분간 그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끌고 있어요.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진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게 정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아들, 딸답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정의를 실현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셨나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사랑으로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정신, 사랑과 자유와 진정한 인류의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워내는 게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언약이 다 파괴되고 불타버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세속화되고 타락한 시대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6절에서 39절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는 모든 신들을 다 무시하고 업신여겨요. 그리고 오직 자기가 만든 신을 숭배하게 돼요. 자신이 만든 신을 숭배하면서 자신이 신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 에피파네스하고 똑같은 형태로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 마음대로 모든 신들을 다 업신여기고 거만해져서 무슨 짓이든지 해요. 자기를 신격화할 수만 있다면 그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마저 업신여기고 큰소리치고 그리고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36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신들의 신입니다. 비상한 말, 어떤 말입니까? 뛰어난 말, 학식 있는 말, 능력 있는 말인가요? 아니요. 신성 모독적 발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숭배를 받게 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 지금 남한과 북한도 이 신성 모독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대북 선전물을 저렇게 끔찍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북한의 절대 존엄을 모독했다고 저 선전물을 보내지 말라고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남한의 절대 존엄을 모독하고 있어요. 에피파네스는요, 하나 신성 모독적 발언으로 그 비상한 말, 팔라, 아주 업신여기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는 스스로 자신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자신이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저희가 모르고 살았어요.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고 오늘은 이만희래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이긴 자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긴 자와 하나가 되어서 재림 예수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 지금 보이시는 저 찬송가가 이만희 찬송가입니다.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를 두려운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에피파네스 후예가 이만희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 신격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37, 38, 39절에 이 에피파네스의 신격화의 그의 모습을 그가 얼마나 그 집착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자기가 최고의 신이에요. 절대 신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모든 신들, 조상들의 신,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 시리아 여자들이 흠모했던 신이 탐무즈, 아도니스, 남자 신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여자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 델리치, 구약신학자 델리치는 아마도 전쟁의 신이거나 권력의 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강한 신, 전쟁의 신, 권력의 신은요, 존재했던 신이 아니라 에피파네스가 만들어낸 가공의 신이에요. 그 강한 신 뒤에 누가 있어요? 에피파네스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숭배한 겁니다.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이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드리게 했어요. 결국 누구에게 바치게 한 겁니까? 자기에게 최고의 보물을 바치게 한 숭배주의가 바로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39절에 그는요, 영토 확장, 전쟁의 신을 숭배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전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용병들을 기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그가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용병들을 고용해서 견고한 성 요새를 지키려 한다 그랬어요. 그는 영토 확장에 야욕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을 섬기던 용병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 어떤 종교도 상관없다는, 자기만 숭배를 받으면 된다는 절대
숭배주의, 이게 에피파네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용병들만 등용시킨 게 아니라 39절에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자기를 인정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고위직에 앉힌 겁니다. 어느 정권이나 다 그렇지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만 고위직에 앉히고 자기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에게 정치의 그 직위와 그 다음에 영토까지, 통치권과 영토권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에피파네스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에피파네스를 연구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 에피파네스와 같다고 주님이 모형화시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건 이미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현실화된 거예요. 이미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큰 징조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중요한 한 가지, 내 이름으로 너희를 박해하겠다는 것. 신격화 작업이 일어나는 곳에는 거대한 박해가 있어요.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유대인을 박해했어요. 지금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신격화하면서 거대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반석 목사님이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이 책은 이반석 목사님이 미국의 풀러신학교의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라는 논문이 책으로 출간이 된 거예요. 이분은 모든 한국의 이 국방부 자료, 북한의 여러 그 정치적 그 정책 자료를 다 모으고 탈북자들의 증언과 중국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까지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도로부터 이 논문을 쓸 때까지 2007년까지 북한에서 기독교인만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당했을 거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의 그 중앙당 집중 지도 사업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1953년부터 1972년까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어요. 기독교를 아예 잔뿌리까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죽은 사람, 순교당한 기독교인의 이름이 1897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 작은 도시나 면 단위, 리 단위의 마을에서 일어난 순교자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972년에 북한은 기독교는 완전히 뿌리 뽑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1972년부터 1988년도까지 다시 기독교인에 대한 순교자 명단이 나왔는데 299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기독교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 1973년도에 72년도에 기독교 말살 정책이 끝난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공개 처형 장면이 탈북자 증언으로 나왔는데, 그 자동차 폐차 이렇게 찍어 누르는 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25톤짜리. 그 프레스를 가져와서 이 노인들이셨어요. 나이 드신 세 분이 그 적발이 됐는데, 그분들을 그 프레스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25톤 프레스를 가동시킨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그 안에서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믿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8년도까지 299명, 그 다음에 다시 95년도까지 741명.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논문을 쓸 때 2007년도까지 무려 3,720명의 순교자 명단이 나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북한과 교류하면서, 이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에서 거꾸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최근에 2007년도까지 무려 3,7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박해가 있어요. 근데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40절에서 45절까지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세계 역사 가운데 애굽과 시리아의 전쟁이 1차, 2차, 3차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차 전쟁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늘 40절에 4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역사적 기록이 없는 4차 전쟁에 대해서 지금도 구약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신학자 델리치는 말하기를 이거는 애국과 시리아의 전쟁이 아니라 아마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일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또 구약신학자 그 히치히 박사는 이거는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애국과 시리아 전쟁을 요약해서 에피파네스의 그가 이루어 놓은 실적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부 보수 신학자들은 그냥 성경대로 믿자. 성경이 네 번째 전쟁이 있다 그러면 그냥 믿자. 언젠가 트로이 목마가 신화라고 그랬는데 트로이 목마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역사적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4차 전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학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1차, 2차, 3차 전쟁을 A그룹 신학자들의 해석을 들려드렸어요. 오늘은 B그룹의 학자들의 해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안티오쿠스가 프톨레미를 쳐서 6세를 쳐서 항복을 받아내요. 애굽의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프톨레미 6세가 조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의 이야기는 B그룹의 학자들의 해석은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고 프톨레미 6세의 동생이 나옵니다. 프톨레미 7세. 그래서 7세를 왕으로 세워서 프톨레미 6세는 멤피스에 왕국을 두게 하고 7세는 알렉산드리아에 왕국을 두게 해서 애굽을 분열 왕국 시대를 만든 게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놨는데 1년 뒤에 오히려 두 형제가 연합을 해서 로마와 더불어서 다시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3차 전쟁이에요. 그런데 연합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했다가 안티오쿠스가 피톨레미 6세의 멤피스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로 쳐들어가는데 로마의 원로원에서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쳐들어오면 너랑 전쟁한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 때문에 나머지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든 게 그게 예루살렘 대박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4차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40절에 그 4차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다시 프톨레미 6세가 로마와 연합을 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쳐요. 그게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가 병거, 마병, 많은 배로 토네이도처럼 애굽을 휩쓸어 버려요. 그리고 홍수처럼 밀려와서 완전히 싹쓸이 해버립니다. 애굽을 마침내 네 번째 만에 정복하는 거예요. 4차 전쟁 만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정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다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요. 거룩한 땅 팔레스틴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한다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성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그대로 산채로 죽게 만든 게 에피파네스의 만행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육의 땅이 됐는데 그 옆에 있는 형제 나라 에돔, 모압, 암몬은 멀쩡했어요. 왜요? 에돔, 모압, 암몬은 일찌감치 에피파네스 편에 들었어요. 지금 미국은요, 우리에게 자기 미국 편을 들어라, 중국을 떠나서 미국 편을 들어라, 우리가 다 편의를 봐주겠다. 또 중국도 우리에게 자기 편에 서라,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은 일찌감치 에피파네스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그 나라는 멀쩡한 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까지 쳐내려가서 43절에 애굽의 모든 금과 은과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그리고 리비아 사람, 지금의 리비아예요. 그 다음에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모든 사람을 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모든 나라들을 전부 에피파네스가 속국으로 삼아요. 노예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피파네스는요, 알렉산더가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그의 정치적 야욕을 성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작정한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멈추셨습니까? 44절에 동북쪽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서 그를 번민하게 만들었어요. 동북쪽에서 오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시리아 동북쪽에 있는 파르티아, 아르메니아 군대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시리아 수도를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완전히 포위 공격에 빠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에피파네스가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전쟁을 멈추고 다시 시리아로 귀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길에 이 에피파네스가 죽어요. 귀국하다가 페르시아 땅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45절에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장막궁전은 이동식 궁전이에요. 이동식 궁전이 지중해와 거룩한 영화롭고 거룩한 땅 예루살렘 사이에서 에피파네스가 죽었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페르시아 땅에서 죽습니다. 근데 왜 바다와 영화로운 땅 사이에서 죽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바다와 예루살렘 영화로운 거룩한 땅 사이에서 그가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문학적 비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흥미로운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장차 나타날 것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는 것. 우리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론이 있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고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보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어떻게 올 것인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사람만 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정체성, 에피파네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당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한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멍하니 서 있다 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만 살면 돼요. 그럼 어떤 박해가 와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분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그 서클 메이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서클 메이커라는 책에서 아프리카의 선교사 밥 베이글리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밥 베이글리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마을에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큰 나무 그늘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마법사가 와서 주술사가 와서 그 나무를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무를 저주해 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무가 저주를 받고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술사의 저주로 나무만 죽은 게 아니라 예배당을 잃어버린 것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저주에 사로잡혔어요. 심지어 교인들까지 저주에 사로잡혔어요. 주술사의 저주로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니까. 자, 이제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살려내야 돼요. 만일에 나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이제 그 땅에서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도 하나님도 큰 공경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무에 대고 하나님 이 나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무가 살아났을까요? 교인들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선교사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 곤란한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곤란해지셨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가 살아났어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살리셨다는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모든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식의 한계. 책이란 책은 다 읽었는데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만 해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있어라.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 그러셨는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능히 피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떠나게 만드는 게 방탕함, 술 취함. 그만 드시죠.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염려. 이제 청빙이 본격화되니까 어떤 분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 뭐 할 거냐고.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이 쓰실만 하면 하나님 쓰실 거고, 이제 쓸모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길이 안 열릴 거예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하나님 쓰실만 하시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쓸모없다고 판단하시면 이제 기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대로 이 민족에게, 대흥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식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 충성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적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미미하기만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